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 사과 승리의 말씀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프링 교재 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여러 비유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군사라, 또 씨를 뿌려 거두는 농부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자다, 시냇가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영적 군사로 살려면 싸워서 이길 무기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사용해야 할 절대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영적 승리는 말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 같이 승리의 말씀손 제목 밑에 있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아멘, 아멘. 인간은 고대부터 삶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에는 어떠한 경험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도가 승리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든 형통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하고 또 사역이나 모든 것이 빈약해서 번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씨를 많이 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씨를 많이 심어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일터나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이유는 뿌리고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기록된 역사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두 손으로 꼭 잡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꽉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손으로 표현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들고 엄지, 왼쪽 손 엄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마귀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 이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두 가지로, 하나는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성령의 검이에요. 또 성도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꼭 가져야 해요. 그런데 그냥 검이 아니라 장군의 명검과 보검을 가져야 합니다. 장군의 명검과 보검은 아무리 부딪혀도 날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칼을 부러뜨리는 위력이 있어요. 그만큼 수천 번, 수만 번을 불에 달구고 물에 담그고 두드리고 접고 반복해서 단단한 칼날을 만들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금질을 하다 보면 반드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은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고 연단은 타의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고난과 연단을 인내하며 나갈 때 강력한 무기, 장군의 검, 보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검은 해부용 칼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 각을 뜨는 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잡아서 찌르고 자르고 골수를 쪼개고 거룩한 것을 드리기 위해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드려지는 인생이 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내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감춰진 것 하나 없이 악한 것을 모두 도려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찔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결단하고 끊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장군의 검, 성령의 검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해부를 받아서 모든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죄를 도려낼 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 씨앗입니다. 검지손가락 씨앗. 여기저기 가리키며 심자는 것을 검지로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농부처럼 100배로 거두는 비결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거둘 게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30배로 거두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뿌린 자마다 뿌린 만큼 거두는 양도 다릅니다. 100배 거두고 다시 재파종하면 10,000배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한한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신자가 말씀을 뿌리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믿고 나아가면 약속이 성취되고 또 씨앗을 축복의 말씀으로 재파종에서 뿌리며 평생을 거쳐 수확하며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기한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이고 풍성한 씨앗이고 성화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능력의 씨앗인데 우리가 부지런히 뿌려야겠죠. 누구에게 먼저 뿌려야 하죠? 네, 제일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의 미래 인생에도 뿌리고 또 내 주변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과 저는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거두는 놀라운 영적 부유를 누리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입니다. 가장 긴 중지손가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기가 넘치고 감동이 일어나서 불타는 열정이 올라와요. 또 비전이 생기고 불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같은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나약하게 내 마음대로 대충 살 수 없어요. 꿈과 환상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현상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 불완전한 내 생각과 미래의 비전, 그리고 물론 내 인생 전체가 녹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불은 소멸하는 힘이 있듯이 우리가 멸균할 때 불로 태워 각종 세균과 더러운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케 하여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불이 주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슬픔과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증거하고 살아내는 강인한 추진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닮은 따스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불같은 뜨거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담긴 지혜,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 손가락.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책망을 받을 때 미련한 마음이 깨우쳐지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책망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책망할 때 우리는 어두운 생각에서 밝은 사고로 깨달음을 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에요. 바른 사고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의로 교육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얻은 지혜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의 지식과 학문을 합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미래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노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오는 지혜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공하신 윗세대들로부터 노하우를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신 어르신들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얻은 경험적 지혜가 있을지라도 인생이 강건해야 80인데 그 경험도 보장이 없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혜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원수의 공격도 환난도 초월하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4가지 분별력이 네 가지로 분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방영된 생각인가를 꼭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나를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현 시대와 미래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또 네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대비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기도가 어려울 때 말씀의 지혜로 기도할 수 있고요.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나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혜는 말하고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생수, 새끼손가락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계절에 따라 풍성하게 맺는다고 했어요.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인까지 생명력과 에너지를 흘러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월이 가도 존경이 시들지 않는 미국에 영향력 있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독립선언서를 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과 티오돌 루스벨트 대통령, 이들 모두는 자신의 인생관의 가치를 성경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은 번성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직의 리더자가 말씀을 기초로 삼고 뿌리를 내리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풍성한 공급처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내 힘과 노력과 열정인지 아니면 온전히 말씀의 뿌리를 내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낼 때 말씀에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얻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번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손바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깊이 숨겨져 있던 나의 은밀한 죄의 허물을 들추시고 죄와 마주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려면 계속 말씀의 거울을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동물과 같은 원시인의 모습에서 현대인의 모습으로 세련되게 달라진 것은 거울이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가 달라지고 꾸미고 가꿀 때 점점 아름다워지고 기대함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고 살펴볼 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서 우리가 나의 인격과 성품,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특별히 주위의 상담이나 권고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도 내가 먼저 성화되어야만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 거울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계속 비추고 거울 공주가 아닌 말씀 공주,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통독 왕이 됩시다. 성경을 볼 때 나의 영적 자아상이 더 분명해지고 가야 할 노선이 선명해집니다. 일곱 번째, 말씀의 등과 빛, 이 지탱해주는 손목입니다. 다 같이 시편 9장에서 9장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걷는 발걸음의 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이 실패의 길, 파면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반복되는 실패로 하는 일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말씀 등불로 비춰보지 않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수렁이 있고 절벽과 가시밭도 있고 걸려서 넘어지는 돌들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가면 되는지 알고 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추락합니다.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가족은 물론 내 주변인들까지 데리고 가다 쓰러지니 얼마나 힘들까요? 마치 소경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 주십니다. 먼 길도 밝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정표도 보여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앞에 길을 비춰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기도 응답, 축복,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날이 옵니다. 성령의 검, 씨앗, 불같은 말씀, 지혜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 거울, 등과 비친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